우리는 어제 4월 22일 복된 주일에 디도서 1장을 봤습니다. 디도서 1장에서 먼저 장로와 감독에 대해서 배웠고요. 두 것이 같은 직임, 그리고 그 직임에 따른 일, 같은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둘째는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 셋째는 그리스도인과 진배 없는 나, 또 장로와 감독의 기준에 정반대에 있는 나, 주께서 찾아오셔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세우셨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디도서 오늘 2장에서는요, 비록 이 디도가 해야 될 일이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지만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 마치 디도가 하는 일이 행정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그 근본은 항상 말씀 사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수련회든지 컨퍼런스든지 아주 놀라운 불받은 집회 같은 걸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고 캠퍼스를 품에 안고 여러 가지 구호들이 우리의 가슴에 하나씩 막 박힌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아주 작은 것부터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해요.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큰 꿈을 품게 해요. 하지만 크고 추상적인 꿈을 꾸게 해서 실제로는 행동 강령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꿈이 그냥 스르르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죠. 그러나 주 안에서의 바른 꿈은 항상 기본적인 이 말씀 사역을 베이직으로 두고 있어요. 열방을 품으면 뭐예요? 집에 가서 성경 한 장 못 읽는 경건과 영성이면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캠퍼스를 가슴에 품으면 뭐예요? 내 자신을 기도하며 꺾어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는 일이 없으면 그 캠퍼스 큰일 나죠. 마찬가지로 그레데 섬을 변화시키는 일이 아무리 필요하고 장로를 세워나가는 일이 아무리 필요해도 바른 교훈, 바른 말씀 사역이 있지 않으면 그거 모두 헛된 사역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몇 가지 이제 계층을 나누어서 바른 교훈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통으로 받아야 될 말씀과 교리가 있어요. 부서에 상관없이, 나이와 또 성별과 교육 수준과 이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공통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부류는 더 다른 부류와 다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특별히 권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늙은 남자가 나오죠. 늙은 남자가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는 왜 그래요? 장로들이 늙은 남자가 많이 세워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늙은 남자가 실제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둔 겁니다. 늙은 남자는 오늘 본문에 무엇을 권면하라 그래요? 어떻게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라 그래요? 절제해라, 경건해라, 신중하라, 또 믿음, 사랑, 인내하면서 온전해라, 이런 말합니다. 절제가 나오죠, 여러분? 제일 처음에. 이 말은 뭐예요? 늙은 남자가 절제하기 어렵다는 걸 말해요. 왜요? 늙은 남자는 지나온 연륜 그거 믿고 지나친 무절제를 자행하면서 난 회복할 수 있어, 이렇게 자만하거나 또 그럴 수도 있지, 자신을 정당화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주 안에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습관과 말, 행동이 무겁고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경박해서는 안 되죠. 자신의 욕정과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조심스러움과 온건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절제가 없으면 난 주 안에 있는 늙은 남자라 하면서도 투정 부리고 성마르고 감정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지의 박약과 유혹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늙은 여자를 얘기합니다. 늙은 여자는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라. 이것은 이제 가정에서 또는 어린이와 여성들을 향한 가르침일 거예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젊은 늙은 여자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들을 권면하죠. 늙은 여성은 의복과 몸짓에 모습과 말에 모든 행위에 품위와 단정함을 지켜서 자신들의 신앙 고백에 어울리게 처신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신앙 고백에 부합한 행동과 말을 해야 그것이 덕을 끼치지 않겠어요? 늙은 여성들에 대한 제일 마지막을 보세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혹 그녀가 믿지 않는 남편과 아이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실로 말미암아 자신의 신앙 고백을 빛낼 수 있고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늙은 여자의 모함하지 말며가 있거든요. 이 늙은 여성들의 입이 중상과 모함으로 직접적으로 마귀의 일에 연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상과 모략 피해야 됩니다. 오직 늙은 여성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는 거예요. 젊은 여성들을 교훈하는 걸요, 여러분 이번에 빌하벨 사건 보셨잖아요. 젊은 여성들을 교훈하는 것을 장로들에게만 맡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도 못할 수 있어요. 여성의 일이니까. 이미 그 과정을 지나온 늙은 여성이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빛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젊은 여자에 대한 교훈이죠. 젊은 남자들을 위한 교훈이네요. 젊은 남자들. 세 번째는 젊은 남자들.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라. 왜냐하면 아직 인생 연륜이 적기 때문에 충동적이 될 수 있는 거죠.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이 말은 디도 자신도 젊은 남자에 속하기 때문에 먼저 네가 그들 가운데 모범이 되어라, 샘플이 되어라 하는 겁니다.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제가 조금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종들에 대한 것입니다. 종들은 우리 현대사회는 종이 없죠. 신분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현대사회가 여러분 신분사회인 거 아세요? 법적으로는 이런 노예제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도, 철폐됐다고 해도 경제적인 이유로, 가장 크게는 경제적인 이유로 신분사회입니다. 또 어떤 명예와 클래스라 그러죠. 직업에 따라서 신분사회로 실질적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종들에 대한 권고는요, 오늘날 우리가 받을 만합니다. 자, 보세요. 종들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오나 보십시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목적은 앞에 거랑 같아요. 그리고 왜 젊은 여자 얘기는 없습니까 하는데 늙은 여자와 함께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4개의 늙은 남자 여자, 젊은 남자 여자 다 얘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들은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상급자를 둔 일꾼들, 또 직장인들, 사업가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죠.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모든 참된 신성을 나타내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도 이 종들에 대한 권면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환들아, 종들이죠.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범사에, 이 말은 뭐예요? 종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내 마음에 드는 일을 시키건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시키건 범사에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 말은 대단히 우리에게 합의하는 게 커요. 물론 법적으로 부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당한 것은, 맞지 않는 것은 거절해야죠. 또 명예로운 거룩한 불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미가 까다로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일을 시켜도 성미가 까다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 굳이 옳고 그름을 막 따지기 애매하지만 왠지 기분은 나쁜 거. 그러나 그런 상관에 대해서 참아 인내하고 끝까지 버텨내는 것이 그리스도인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도 같은 얘기 나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륙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 바울이 노예제를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최고의 권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중요한 이 단계적인 절차가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의 논리가 이거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권위 아래에서 겸손한 것, 그것을 따르는 것을 배워야 돼요. 아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누가 나를 얽어맬 수 있느냐? 나는 나다. 그러면서 자기 잘난 말 사는 사람은 예수 잘 믿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두 번째 돌파네요. 즉 하나님을 향한 십계명의 4가지 계명 말고 이제 인간 대 인간 사회에 필요한 나머지 계명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죠. 눈에 보이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많은 권위자들을 대표해요. 에베소 6장에서도 이러한 상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지침을 얘기해 줍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 예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때로는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은 불편함과 고통이 있어도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거구나.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이고 오늘도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구나. 참 내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것은 불법한 일이 아니니 마땅히 내가 해야 되지. 아, 근데 예수님을 섬기는 것도 이런 거구나. 내 기분과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따르는 거.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디도가 있는 그레데에는 이렇지 않은 종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주인의 것을 몰래 훔치고 참된 실성을 안 드러내고 앞에서는 내내 하지만 뒤에서는 또 욕하고, 종들끼리 모여서 또 막 욕하지 않겠어요? 그때 끼지 말고 대적들이 부끄러워 책망할 것이 없게끔 너의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런 것입니다. 젊은 여성들이 디나처럼 되지 말고, 야곱의 딸 디나처럼 되지 말고 도르가처럼 섬기게 되는 것처럼 종들도 그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시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더 큰 의무를 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도 능히 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세요.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종들이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지상의 주인을 섬기는 것을 통해 그리스도가 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내를 통해 주님의 영광,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각자의 형편이 있죠. 늙은 남자는 늙은 남자대로, 또 늙은 여자는 그대로,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다 그대로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잘 충성하면 우리의 크신 하나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이날을 멸망의 날로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더 큰 칭찬을 받기 위하여, 더 큰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부끄러움 없기 위하여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보세요. 30년간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받들어 섬겼다 그랬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있기 전부터 예수님 계셨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권위로 내리누르지 않으셨어요. 소년이면 소년답게, 아들이면 아들답게, 육신의 아들답게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권위에 순종하셨어요. 성부의 뜻에 따라 자기를 꺾으시고 기꺼이 몸을 바치셨습니다. 맞으시고 찢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세금을 내야 되는 원리를 보여주심으로써 그러실 이유가 없지만, 그분이 시저를 만드신 분이지만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합니다. 오히려 권위가 리버러스 되는 현상도 보여주시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우리도 그리합시다. 말도 안 돼요. 아니요. 주 안에서 그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저 겨우 말 들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겨우 시킨 것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하는 것.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중요한 복음 전도입니다. 짜증나는 직장에 오늘은 차를 한 잔 돌려보십시오. 힘들어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한번 대화를 걸어보세요. 오늘도 짜증을 내는 그 상관을 향해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웃는 낯으로 대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듯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복음의 증진 주께서 시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내가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실 겁니다.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섬기시는 동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능히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복된 말씀을 받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실제적인 힘을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앞서가심을 봅니다. 그분의 자기 꺾으심과 권위에 순종하심을 봅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성부께 순종하신 것을 봅니다. 우리도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저희가 회개와 겸손의 정신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제 산행에 힘쓴 모든 교우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